광야에 외치는 소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었습니다. 광야는 인적이 사람이 드문 외딴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생 전부를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광야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그 믿음의 영성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세상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세상이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럽는가? 세례 요한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누가복음 1장 41절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부모와 자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기록된 가정은 이 세례 요한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성령 충만 받으셨고 세례 요한 또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 영향은 굉장합니다. 부모가 항상 성령 충만 받으셔야만이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 광야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가정 전체,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 또한 비록 제사장이었지만은 경건한 삶을 살아셨고 그 아들
세례 요한 보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 유대 강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 유대 강야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란 강야에 머물고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외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 선포했었는데, 회개. 흔히들 말하기를 회개는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제가 죄를 회개할 때는 눈물, 콧물을 바가지를 쏟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골의 성전의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굽으면서 막 토해내듯이 죄를 토해내고 나니까 이 마음이 시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뭐요? 영적 경험이요. 그것이 회개라고 전체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즉 좌측에 머물러 있으면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곤치라는 겁니다. 생각. 이 죄악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은 천국으로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생각의 방향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는 생각을 곤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곤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 여러분 생각이 방향을 전환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시면 예배 드리는 계속 다음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주일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했었을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당시 난무했던 죄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다가왔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러면은 이 사랑을 행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린 자, 옷이 없고 헐벗은 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옷이 넘쳐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이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죄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행해야지. 이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면, 음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례인들이 있었어요. 이 세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백성들의 고요를 짜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 그러면 이 세례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질문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이 이들에게 먼저 생각을 권치라 합니다. 세금을 착복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착복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생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면 앞으로 정해진 세금만 거두라는 겁니다. 도둑질 그만하고 정직하게 살거라. 이것이 바로 세례인들에게 향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군인들은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강팍하고 거짓으로 약자들을 고발해서 고통당하게 하고 그리고 받은 월급을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강탈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서 했단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회개란 것은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거짓 고소해서 등쳐먹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자신에게 구름대같이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고쳐라.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반복된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사회 이론으로서 혹시 이 유대 당시에 이 무리들처럼 세리들처럼 군인들처럼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만일에 그러한다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고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르되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던져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담대한 선포. 멋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저는 이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아니할까?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 못지않게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말입니다. 그토록은 주일 성수에 거의 완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누구 못지않는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속은 말입니다. 속은 문드러져 있어요. 속은 사탄이 지배받는
상태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세례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라.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 자부심에 똘똘똘 뭉쳐져서 이 교만함이 이 마음에서 넘쳐나왔어. 그래서 그야말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에 의한 그 교만, 위선이 넘쳐나는 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존경을 받았었으나 그들의 속은 위선과 교만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너희들은 속은 썩었지 않는가? 부패 있지 않는가? 죄악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래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말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습니다, 전도도 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타의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속은 말입니다, 세상으로만 충만합니다. 혈기로 충만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충만합니다. 겉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속은 사탄의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너희들은 독사 같은 자식들이다. 독사 같은 자식들이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독사의 자식들은 가는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요한의 애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야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까? 천만의 말씀. 그들은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요한을 적으로 삼고 죽이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서 이들은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세례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 모든 생각을 건쳐라. 너희 모든 교만한 생각을 버려라. 너희 모든 죄악의 생각을 버려라. 너희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직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이 솟아나야 되죠.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이 머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신 분이고 천국이 임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두 번째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 나라를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게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그 도로 즉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영접하거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 역할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거 두 천사가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재림을 약속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길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길이란 게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세상 강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넘쳐나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4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특권을 사용하거나 누리지 않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었습니다. 그야말로 단벌 신사였었습니다. 저 낙타털은 말입니다. 유대 강야의 밤은 추웠단 말입니다. 그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고 낮에는 옷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털옷을 가지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고 낮에는 옷으로서 입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강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족했다는 겁니다. 자족.
이 자족이란 축복은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자족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거하면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의식주에 대한 자족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묻고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이다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사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양식 떨어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고로 세례 요한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질 안 하고 검소하면서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자족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족이 경건을 유지하는 데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란 강야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족이란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11절과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구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야에서 세례를 베푸심에 동서사방에서 막 인산인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대신교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가? 요한복음 1장 35절인가 어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이르시되 세례 받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거든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늘 강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남들보다 하늘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알지 못했으나 자신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기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소개했어요. 우리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또 이제 성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개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즉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믿음 있는 알곡은 천국으로 인도하지만은 불신자들은 즉 죽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태우시는 심판주라고 소개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알곡입니다. 곡간 즉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 죽정이 들러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떨어져서 태움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참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그 샌들 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고 그 신발을 들고 이제 다른 곳에 옮겨 놓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 주인의 샌들의 끈을 푸는 그 종보다도 자신이 못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겸손하셔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그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소개할 때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겸손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높이는 가운데 예수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강야에 살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이 외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외치기 바랍니다. 자꾸 남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생각이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